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어떤 것을 감당하기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가룟 유다 또 12제자와 함께 유월절 만찬을 이제 드시는 주님이신데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보는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고 또 예수님은 누가 자기를 팔 건지 이미 알고 계시는, 그래서 오늘 큐티 제목을 보면 배신의 아픔을 품어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배신의 아픔을 품어야 하는 십자가의 길,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가운데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의정부에 가면 광명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차량에다가 축복의 강이 흐르는 교회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축복의 강이 흐르는 교회. 그래서 참 좋은 문구다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볼 때 또 제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차량에다 붙이고 다니기는 조금 사람들이 볼 때 반감도 있겠지만 우리가 차량에는 붙이지 않더라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흐르는 그런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옳게 보이려고 어느 계명이 큽니까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여러분, 내 자신같이란 말이 나와 똑같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차별이 없는, 누구하고 나와의 차별이 없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 사람.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할 때에 가장 세상에서 사랑을 표현할 때는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다른 걸로는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서 사랑을 말할 때에는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크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와 같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고 부부간에 형제간에 많은 사랑이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처럼 자기를 그 상대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비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내 이웃을 혈연 관계처럼은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자기 자신같이, 내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혈연 관계보다가도 더 가까운, 그래서 이건 구별이 없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하는데 거기 자기를 팔아서 넘겨줄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정황을 생각하면 참 힘들었겠다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주님은 실제잖아요. 실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행하는 것을 실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삶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과 능력이라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지는 거라야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데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와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삶 속에서 나타나야 그 고백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삶이 없는 것은, 삶은 하나잖아요. 뭐의 하나예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바꿔지는 것은 순종이잖아요. 순종. 믿고 행하는 거, 말씀이 행하라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거. 내 기분, 내 마음, 내 생각, 여기에 그것이 개입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동안에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어떤 상황이냐, 어떤 형편이냐, 이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행하시는 그 가장 모습이 오늘 이 가룟 유다와 함께 식사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자기 자신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니까. 예수님 앞에 바로 이 주님을 팔자가 있다고 말씀할 때에 바로 자기 자신이냐고 물어보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바로 배반하는 자까지 품어야 되는 십자가의 길,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냐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관계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원수까지 저주하는 자까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야 될 길이고 행해야 될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사랑의 대상도 용서의 대상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대상도 용서의 대상도 선택하잖아요. 누구는 용서해 줄 수 있고 누구는 용서해 줄 수 없고.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그 꼬라지만은 못 본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직분이 뭐냐고. 제가 직분을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직분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권사님 아니냐고, 집사님 아니냐고, 장로님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저한테 하는 대답이 그건 자기하고 상관이 없대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십자가의 길, 배신하는 자까지 가슴에 품고 가야 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도 사랑도 대상의 선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저주하는 자가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앞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원수가 내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앞에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를 용서하라고, 이를 사랑하라고, 이를 품으라고 내 앞에 놓으신 거예요. 그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느나. 우리는 바로 십자가의 길, 배신자를 품고 가야 되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나의 갈 길을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갈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를 파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함만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되 회심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만나되 주님을 영접하는 죄인됨을 고백하는 회개가 없으면 가룟 유다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똑같이 12제자가 예수님 만났는데, 물론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계획 속의 하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예수님 만나면 뭐예요? 세례 받을 때 여러분 물어보는 문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나를 구원할 자는 그리스도 예수임을,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음을 믿느뇨? 그것이 세례 문답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에, 내가 세례 받을 때에 문답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구원할 자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심을 믿느냐라고 묻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영접했을 때 가장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우리들의 고백. 그 고백이 뭐예요? 빛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예수님 만나고 회심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심하고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목욕은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베드로가 거절하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발을 씻기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할 때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이미 목욕은 했다. 이미 우리는 죄 싹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받고 해방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우리들, 죄성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범죄가 무슨 큰 흉악한 범죄가 아니라 늘 언제나 아직도 육성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말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 띄고 세수하듯이 오늘 하루도 또 오늘 한 날도 시작하면서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한 거 없는지 다시 회심하고, 그런 가운데서 조금씩 변화돼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그 믿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는 회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날 때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심이 없었어요. 예수님 팔아서 넘기고 난 다음에 예수님 그것이 마음에 가책이 돼서 회심한 것이 아니고 가서 떨어져 그냥
자살해 죽었어요. 회심하는 모습이 가룟 유다에게는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회심하는,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자기 영적인 모습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삶, 그것이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더라,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염려한다고 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 삶을 베드로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어요. 왜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그 표현이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그 삶을 새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유월절 준비를 하실 때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우리가 다 이제 또 나와서 여기 낯선 곳에 왔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유월절을 준비합니까? 그러니까 제자 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성 안에 들어가면 머리에 이고 가는 여인이 있을 건데 따라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그러는데 가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주리라고 할 때에 제자들이 가서 그렇게 말해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좀 재미난 표현이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여러분, 이 말씀은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나의 객실이라는 말은 내가 거할 내 방, 나의 객실. 이게 나의 객실이 아니잖아요. 어느 객실이요? 그 집 주인이 있는 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객실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마가 11장에 있는 말씀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새벽 예배이기 때문에 지금 길게 말씀을 못 전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다 내어드려야 돼요. 뭐까지? 목숨까지.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 건강, 재능, 이게 자기 것처럼 생각을 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피를 많이 흘렸다고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는데 역대상 29장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29장을 전체를 읽어보세요. 성전 도면 모든 것 계획했던 것 솔로몬에게 다 주고, 그리고 모든 것 다 준비했어요. 짓고도 남을 수 있도록 물질이고 하여튼 모든 성전을 짓는 재료를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누가 이 성전을 짓는 일 위해서 하나님 앞 헌신하겠느냐, 드리겠느냐라고 할 때 온 백성이 다 갖다가 드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기 사유물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손에 채워서, 여러분, 손에 채웠다 그랬어요. 손에 채웠다는 말은 뭘까? 남겨두고가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다 바치겠다고 하고 반은 내비두고 반 갖다 드린 게 아니라 손에 채웠다는 말은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손에 채워 즐거이 드리게 하시나이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손에 채워 즐거이 드리게 하시나이까.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요. 주님 겁니다. 주께 드렸습니다.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할 때에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보내줬어요. 오늘도 알지도 못하는 집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가서 만날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때 이 주인이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드려야.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드리고 나면 난 뭘 먹고 삽니까? 심은 자에게 심을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심을 것을. 심을 것을. 심는 이에게 심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 주님을 위해서 행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제자와 함께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돼요. 선택의 여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용서도 사랑도 또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할 때에는 뭐까지 드려야 돼요? 목숨까지. 그게 순교자잖아요. 생명까지 드려야 되는 거.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뭔가 결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잡수시면서 이제 주님을 넘겨줄 가룟유도 함께 그 자리에 계시면서도 그를 품고 가야 되는 그 모든 것을 달게 받으시는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통해서 사랑의 대상도 용서의 대상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놓여진 그 상황 가운데서 저주하는 자까지라도 축복할 수 있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심이 없는 가룟유다 결국은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나는 이 정도밖에는 안 될까?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썩어질 물질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주신 주님 앞에 언젠가는 죽어야 될 육신의 생명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